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무엇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하고 또 우리에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은 사람을 낚는 어부 말고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볼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취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언가를 이렇게 집어드는 것을 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우리의 편으로 만드는 것도 취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마 각주 번호가 달려있는 성경도 있으실 텐데요, 그 아래 가서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사로잡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이 표현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누가는 기록하지 않고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주 처음 보는, 우리처럼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교회를 안 다녀서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처음 읽는 사람이라도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이 호숫가이고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 서서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라는 사람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으로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과 조금 더 적절하고 잘 어울리는 표현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여기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 대신에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성도로 하여금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로잡는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는 사실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좀 사용합니다. 적군을 사로잡았다, 적군을 생포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냥을 할 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냥을 할 때 어떤 잡고자 하는 그 짐승을 사로잡았다, 산채로 잡았다, 포획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표현들의 담길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적군을 사로잡았을 때 적군보다는 적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들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적군을 통해서 적의 지금 정보가 어떠한지, 어떠한 공격 전술을 펼치고 있고 어떠한 방어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이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이러한 정보를 캐내는 데 사실은 더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 사로잡은 적군들을 많이 모아서 이 포로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원하는 물자를 얻거나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상대편에 잡혀간 포로를 돌려받거나, 이렇게 잡은 대상보다는 잡은 대상으로 하여금 누릴 수 있는 유익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사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삼짐승을 사로잡았다 했을 때 그 짐승이 무엇이고 몇 살이고 어떠한 생김새고 이런 것보다는 그 짐승을 어떻게 요리해 먹을까, 아니면 그 짐승을 어떻게 내다 팔면 우리에게 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누가가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했을 때 그 사로잡음은 그 대상에 더 관심이 많은 표현입니다. 그 대상을 통해서 얻을 유익이 아니라 성경에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하는 이 사로잡으리라는 그 대상에 관심이 더 많은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사로잡다라는 표현이 신약성경에서 딱 두 군데 나오는데요, 하나는 누가복음 5장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디모데후서 2장 2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훈계하는 장면인데 우리 같이 자막을 보면서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 의미 전달을 위해서 이 말씀을 조금 제가 쉬운 말로 바꾸어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그들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벗어나 마귀의 올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훈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5장 10절에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사로잡는다는 표현을 할 때에는 사로잡는 그 대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마귀의 올무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히도록, 사망의 음침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지금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사로잡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취해서 사람을 사로잡아서 생명으로 옮겨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도 축제를 하면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께로 사로잡히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지 않거나 단순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저의 작정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 첫 마디를 뭐라고 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종교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볼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틀린 질문이었더라고요. 시작 전부터 틀렸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가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대답을 하면 전도를 안 할 것도 아닌데, 그의 종교가 무엇인지 관계없이 그의 상태에서 하나님에게로 사로잡히도록 하는 게 전도인데, 내가 그 사람의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종교를 믿는지 왜 관심을 갖지? 중요한 질문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을 사로잡힌다고, 우리가 전도하는 그 대상자들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그들이 영적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씀을 들었는데,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오늘 낮에도 읽었던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지 않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르면 세상의 풍조에 따르는 사람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로 진노 가운데 빠져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는 그들의 종교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느 곳에 깊은 신앙심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노예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영적으로 세상 풍조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상태임을 깨닫고 그 사로잡힌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사로잡히도록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 금요 집회에서 말씀을 들었죠? 입을 벌려서 복음을 말하는 것. 우리 모두가 입을 벌려서 복음을 말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 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전도를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에 다니지 않던 자가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5장 24절의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라는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지만, 또 동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에 힘쓸 수 있을까,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며 조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오고 있는 과정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호숫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고, 예수님은 호숫가를 등지고 사람들을 향해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어울리지 않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그 주변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인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그 사실과 그들 주변에 그물을 깃고 있는 어부들이 있다는 사실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러한 질문을 가끔 받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 할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니지 나는 바빠서 도저히 못 다니겠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세상에서 할 일 없는 사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지금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그 일을 하고 이제 그물을 정리해서 또 다음날 고기 잡으러 갈 준비를 하는 그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열심을 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너무 많이 쉬어서 할 일 없어서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면서 동시에 그 책임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람도 너무 바빠서 못 오겠다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살아갈 때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진다. 지금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신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러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질 수 있다. 열심히 함께 교회에 가보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면을 또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다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니까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이 배를 잠깐 좀 띄워달라고. 그래서 육지에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배 위에 서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경은 이때에도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그 배가 누구의 배냐면 시몬의 배라는 사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르신 배가 시몬의 배라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누가는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하나님은 누가복음을 읽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타신 배가 시몬이 가지고 있던 배라는 사실을 왜 알게 하셨을까요? 시몬이 비록 젊은 나이지만 성공해서 배도 가지고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다,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 주변에서 시몬의 배가 가장 멋있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마음 한켠에는 한 사람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달라 요청한 것도 그냥 주변에 가장 가까운 배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가장 크고 멋진 배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품고 계셨던 그 베드로에게 당신의 배를 좀 띄워주십시오 말씀하시며 그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아마 그림이든지 아니면 영화든지 드라마든지 만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배 위에 서셔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모습과 함께 그 배 옆에는 시몬의 배라는 제목으로 그 이름이 써 있는 것을 아마 한 화면에 담는 모습으로 이 모습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시면서도 베드로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가 바로 이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시는 전도축제의 기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정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정 카드에 작정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넣어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부담스러워서 쓰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정 카드에 쓰이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이름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주목해 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작정 카드에 이름을 쓰시고 기도의 제목을 쓰시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도 그 한 영혼을 향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들은 가르침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가 오늘은 없는 날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시간대에는 깊은 곳에는 더더욱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게 되죠. 그물을 내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 찢어질 것 같은 그물을 기어 올려서 배 위에 올리고 나니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가라앉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현실의 어려움, 현실의 고통에서 구원받는 것을 통하여 영적인 구원을 받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출애굽기를 읽는 목적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들어가는 순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 가운데 얽혀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 멋있는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또 한 분 한 분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도, 또 멋진 찬양대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무언가 새로운 일들을 하시겠다, 그러한 마음을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나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다 같이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는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힌 것에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상황에서 멈추지 않고 8절과 같이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던 그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힌 것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잡고 배에 길러 올라보니 배가 잠기게 될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된 순간 주님께 사로잡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와서 교회의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통해서 감동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다가 이제는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사로잡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잡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주님께 사명을 받아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망 가운데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도록, 생명 가운데 사로잡히도록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들께서 이러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